작년 이맘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2010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2010년은 정말 놀라운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0년은 정말 놀라운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나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저 내 개인적인 마음의 기대만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해 지나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교우들이, 주일 예배 출석하는 교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제 마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았지만 그건 뭐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도 생겼습니다. 우선 당장 주차장 문제가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되었고, 또 모임의 장소 문제, 뭐 교육관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절대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이 교인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두 기독교 방송국이 하는 이 방송 설교를 중단하기로 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고, 주일 예배 출석 인원 주보 통계 내는 것도 이번 주일까지로만 내는 걸로 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교인 수 늘어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올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일까? 라고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묻는 중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교우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 다니는 가족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동안 오랫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올해 선한목적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특별한 헌금을 준비를 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특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변화되었다니까 자랑스럽기도 했죠. 그 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배당 건축을 하고 이제 그 공사장 인부들에게 제대로 품값을 주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교회 소식을 기억하고 그 교회로 그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순간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변화예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역시 성질대로 믿는 거지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성경에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은 정말 변한다는 너무나 놀라운 확신을 주셨어요. 그건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변한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제게 일어난 변화였어요. 제 내면에 일어나는 내적인 성결에 대해서 2010년은 저에게 잊을 수가 없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10년 마지막 주일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읽어보면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표현이 이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 내가 경건하다 이런 말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길래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아우 제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해야 이게 겸손한 거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 바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누가 감히 선하다고 자기를 말할 수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고 선하면 얼마나 의롭고 선해. 다 그 사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속마음을 들추어보면 다 더럽고 다 흠이 많은 거지.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여기 있잖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2010년 마지막 요 주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선해지시고 정말 의로워지셨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너는 정말 의로워졌고 선해졌느냐? 너는 정말 거듭났느냐? 너 정말 변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요즘에 아주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은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야.
너희들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은 예수 믿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멸망을 했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라도 이 땅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사회는 점점 죄와 악이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도 사방에 죄 짓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죄를 좋아하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를 향하여 세계가 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외부의 원조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어요. 이것도 다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다 정말 기적을 보는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적과 같은 번영을 이루는 배경에는 도무지 선교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처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이제 얼마 안 가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들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무 연관성이 없는 그저 우연한 일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가까이는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길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부흥과 부강함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부강함을 우리가 이루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고, 청소년 음주 흡연율 세계 1위고, 이혼율 세계 1위고, 자살률 세계 1위고, 낙태율 세계 1위고,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고, 성형수술률 세계 1위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이 만연되어 있는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또 세계가 놀랄 만한 나라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쓰시려고 그렇게 택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시키고 축복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대로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경제적인 부흥만 가지고는 결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실 수가 없어요. 교인 수 가지고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계에 드러내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교인이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말을 해봅시다. 욕심 많지요. 세상의 모든 죄가 그 뿌리가 욕심에서부터 나온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욕심 없지요? 세상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지요? 세상은 정말 거짓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 없지요? 세상의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음란한 것에 대해서 은밀히 즐기는 거 다 청산했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너희들이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 해결되지 못한 은밀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와 선한 자와 경건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상 상황이구나,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이 정도쯤에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쯤 사인이 오면은 이제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만 안일에 취해서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은근슬쩍 즐기고 그랬었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저 북한에서 우리 민간인에게 폭격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이제는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변화되셨나요? 여러분 생활 이제 끊을 거 정말 끊고 버릴 거 정말 버리고 은밀한 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정말 온전히 서셨지요?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사는 거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목사님 나라가 걱정이 심히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네요. 아직까지도 버릴 거는 못 버리고 있고 끊을 것도 못 끊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네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가 정말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게 될까요? 뭐 간단하지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되지요. 그죠? 서울에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건물이 그냥 폭파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냥 시장에 가도 가게에 가도
먹을 거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도 또 여전히 죄 짓는 일을 할까요? 그때는 죄 지을 여건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때는 새벽기도 나오라 말라 할 것도 없겠죠. 그냥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폭탄이 서울 폭탄에 떨어지지 않아도 병원에서 의사가 암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내려도 내일 당장 교회 나오실 거요. 그러고도 죄 지을 수 있는, 세상 재미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도무지 세상 재미가 좋아서 은밀한 죄에 여전히 연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끊을 거 다 끊고 정리할 거 다 정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도록 왜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꼼짝없이 하도록만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내내 그냥 경건하게만 살 수 있는 그런 삶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는 복음을 주셨어요.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만 사람이 꼼짝없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안 되면 그러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복음을 들어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의 이전 삶은, 죄 짓는 이전 삶은 다 정말 이제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셨나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복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상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한번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씻는 것만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는 것과 의롭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이미 청산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왜? 우리의 삶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도 죄 범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죄 안 지을 수 있을까? 죄 안 지어지는 것일까? 나 믿어지지가 않아.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뭐지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몸인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를 또 짓습니까? 죄의 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닌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제는 죄 짓는 생활은 다 끝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알지만 왜 예수님은 내가 죄 지을 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나요? 왜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지켜주지 않으실까? 지켜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시고 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24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래야 그게 믿음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나요? 비참할 정도예요. 예수님 생각 전혀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지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몸은 씻어요. 샤워를 하고. 그러나 하루 중에 내가 마음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요. 여러분,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몸도 깨끗해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자백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씻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자체가 어떤 때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져 버려요. 회개가 없는 삶,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왜 회개가 없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잘못하면 즉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죠. 미안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금방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왜? 그 사람이 항상 의식이 되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회개가 안 되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24시간 아침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계속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수없이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또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또 오늘 말을 심하게 했네요. 주님, 제가 왜 이런 감정 속에 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네요. 주님, 제가 기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주님께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A.W. 토저 박사님, 그분이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러면 90%가 다 마비될 거라고 그랬어요. 왜? 늘 성령님 안에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셔도 10% 정도밖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에게 의존해서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의논해서 우리들이 좋은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교회 행사를 해도 뭐 봉사를 해도 다 우리들끼리 했어요. 성령님이 계셔도 잘 몰라요. 성령님이 떠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역사가 없을 뿐이지 교회 생활 그냥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느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벌써부터 하나님의 도전으로 눈이 뜨였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아침에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쓰라고 하셨어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너도 일기를 쓰라.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점검하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일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이 먼저 생각이 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을 불러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기 쓸 때 항상 그 점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1년을 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서 지금 두 번째 텀으로 한 100여 명의 우리 남자 성도들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몇 번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지 제 속에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성령의 체험이 그렇게 강했지만 그것이 나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저는 더 강력한 체험이 필요한 것보다 더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였어요.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는 일을 그저 꾸준히 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든 삶을 다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회개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회개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거짓말하는 것을 고쳐주려고 매를 들었어요. 거짓말하려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거짓말하면 이제는 호불호 너가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한 대 맞았던 매가 2대가 되고 2대가 4대가 되고 4대가 8대가 돼도 거짓말은 고쳐지지가 않고 어느 날은 100대를 때려야 됐음. 100대를. 자기 아들을 100대를 매를 때리고 이 목사님이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로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하듯이, 내가 내 아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했다고 한다면 너는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가 진짜 너무 애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죄 짓기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회개해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도 그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바라보고서 하는 회개는 나를 온전히 죄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아무리 죄가 심각한 걸 알아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만이 우리를 건져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한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고 나면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회개는 우리를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일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머리로만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게 되지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여러분이 즐기던 거, 그죠?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습관, 여러분의 언어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주님이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럼 처음에는 정말 힘들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뒤바뀌는 거 아십니까?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곡식과 포도주가 많은, 재물이 많은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산다는 분명한 확신이 주는 평안을 아세요? 아무것도 두렵고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과 동행이 기쁨이 오고 나면 그건 배설물처럼 버려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하던 것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몸에 병이 생기면 그러면 의사가 이건 먹지 마, 저건 먹지 마.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거 먹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이 평소에 먹기 싫어했던 거 그걸 먹으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던 음식은 이제 못 먹고 내가 입에 거칠고 참 입맛이 안 당기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니. 그러나 그것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 옛날 식습관으로 못 돌아가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내가 워낙 잘못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평생 담배 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길거리에서 꽁초 하나 입에 댔다가 어른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그 이후에는 담배 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담배 안 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가 강제적으로 담배를 피게 하면 저에게는 막 곤욕이겠죠. 근데 혹시 이 자리에 담배 끊는 것이 괴로우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 담배가 쩔어 있으니까. 담배 피는 생활에 몸이 그렇게 쩔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2010년 연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후회만 하다가 또 옛날처럼 살고 또 옛날처럼 살면서 그렇게 가겠느냐. 여러분, 올해 이 연말에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생활 정리하고 끊어버릴 거 끊고 이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심판날까지 이대로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 앞으로 변화될 날이 오겠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올해 내가 해결할 거 해결하고 끊을 거 끊고 내가 변화될 거 진짜 변화되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살지,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한 번도 결단 못하고 갑니다. 아니면 정말 아주 죽을 자리까지 가서 꼼짝 못하고 주만 바라보고 남은 인생 살게 되든지, 그건 바로 살아도 자랑할 것도 상급도 없어요. 안 된다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번 송구영신 특별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1년 동안 제가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열려 있으면서 사람은 변한다, 저 자신이 제 마음의 생각까지 바꿔지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2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모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놀라운 이 은혜의 체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하게 해주어요.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주 12일이면 저는 여러분 안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12일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201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에게 경고하시고 저를 책망하시고 제 안에 성령의 근심을 알게 하셨던 것, 하나님 이제 이걸 완전히 해결하기 원합니다. 정말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누가 선한 사람이 있어,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어 할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이번 올해 이 마지막 주간이 저에게 제 인생을 바꾸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